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어요?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의 말씀, 에베소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검정색 글씨를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내용은 길고 모르는 단어도 많고 외에는 수식어도 이렇게 많아가지고 성경 읽다 보면 무슨 얘기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 세워진 직분자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 얘기입니다. 쉽죠? 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야 되고, 사람이 온전하게 되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며칠 후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아주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된다. 쓰레기 후보와 거짓말 후보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비유를 들더라고요. 한쪽은 쓰레기 말을 너무 많이 하고, 한쪽은 뭐 이메일 거짓말부터 해서 거짓말이 너무 많고, 그래서 누가 덜 나쁜 놈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 대선 때문에 미국민들이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는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걸 충분히 이해하죠. 우리는 지금 한국 대통령과 연결된 일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로서도 저도 굉장히 그 무거운 짐이 느껴지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피곤한 느낌을 많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크리스찬들은요, 말을 많이 하고 논쟁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게 자기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는 방법이에요. 잠언 4장 23절 뭐라고 그러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없어요. 없는 거 얘기한 거예요. 예.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마음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저를 얼마나 신뢰하세요? 여기 있는 담임 목사를 얼마나 믿고 계세요? 그런 생각해 봤어요. 야, 정신 차리고 잘 추스려야겠다. 나도 실수하면 저꼴 될 텐데. 여러분 부모님을 얼마나 신뢰하세요? 부모님들도 요새 위태위태해요. 부모님도 잘못하면은 나중에 그죠? 황혼에 이혼당하고 그 다음에 자식들은 안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들, 특히 70 넘으신 아버지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죠. 그런 일들을 우리는 신문지상에서도 볼 수 있고 주변에서도 볼 수 있어요. 미국 대선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아주 중요하죠. 우리나라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이 부분에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선에 누가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누구를 뽑아주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합당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세계를 위해서, 또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합당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끊임없이 미국 대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정체성 위기에 빠집니다. 자신이 누군지 알 수 없는 정체성 혼란, 흔들리는 위기에 빠지고 말죠. 그래서 이런 정체성 위기는요,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놓치면 IBM 뭐죠? 이미 버린 몸. 네? 이미 버린 몸이 제일 무서워요. 망친단 말이죠. 인생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기가 자기 멋대로 살아버리고
그냥 막 살아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인지 자기가 목사인지 자기가 대통령인지 상관 안 하고 IBM 이미 버린 몸이에요. 제일 무섭죠. 네. 일 저질러 버리고 어차피 죽을 몸. 성경에는 수도 없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누군지를 계속 얘기하십니다.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놓치면 나머지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자들은 뭐라고 불렀죠?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성도. 네,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죠.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발로 오늘 여기 오신 줄 알 거예요. 아무개 사람이 나를 권해서 여기 왔다. 누구 얘기 듣고 여기 왔다. 내가 누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여러분은 누구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물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도 어려워요. 그렇죠? 성경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말씀이 너무 어렵다. 너무 길다 문장이. 왜 수식어가 이렇게 많냐. 하나하나도 너무 설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목사를 두셨겠죠? 네. 목사가 여러분에게 잘 설명해야 될 텐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살았던 것은 어두운 곳이고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얼굴이 환해져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 삶이 환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여전히 얼굴이 까매요. 제가 흑인 백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흑인도 얼굴이 영광스럽게 환한 사람도 있고 아무리 얼굴에 분칠을 해도 여러분 얼굴이 까만 사람이 있어요. 이건 영의 빛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어디서 불러내었는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어두운 곳입니다. 어두우면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다지 좋은 인생의 목적이 없어요. 그나마 괜찮은 사람도 거기까지예요. 그 단계를 뛰어넘지 못해요. 그런데 불러내셔서 예수님의 덕, 예수님의 이름, 그 아름다운 이름을 전하고 선포하도록 우리에게 목적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부름의 길은 너무나 명확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선포하고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성도, 거룩한 무리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을 또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서 2장 보겠습니다. 네, 제가 2장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읽죠. 10절 다 같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잠깐만요.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네? 우선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만드신 존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선한 일. 선한 일은 내가 생각하는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을 말합니다. 이거는 정확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선한 일, 그 일을 말하는 거죠. 그 일은, 그리고 그 다음 읽겠습니다. 제가 20절 읽을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다 같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또 다 같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데 내 안에 예수님을 믿으면 누가 들어오세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세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예민한 분이에요. 오늘 예고 예배 때도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예민해요. 성령 하나님이 예민합니다. 그래서 환영하지 않는 곳에 안 들어갑니다. 죄가 있고
그 죄를 갖다가 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는 거 불편해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잔뜩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치 않고 그 다음에 분이 잔뜩 나 있으면 하나님이 불편하셔서 그 자리를 뜨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편하게 만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은 동행을 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하고 동행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안 불편하게 하면 돼요. 누가 여러분하고 같이 있는 거 좋아합니까? 여러분이 편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좋아서. 그냥 같이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하기 때문에. 반대로 그렇지 못한 것은 내가 불편하게 한 거예요. 우리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싶겠지만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불편하지 않도록, 그분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환영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 환영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 때 불편해합니다. 또 죄를 가까이 할 때 불편해요. 그리고 사실 우리도 불편하죠. 그래서 죄가 우리 안에 가득하면 피하죠. 어젯밤에 전 몰라요, 여러분. 어저께 밤에 무슨 일 하셨는지. 어젯밤에 술을 흥건히 드시고 여러분이 막 욕도 하고 그러고 지내다가 오늘 아침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떨까요? 틀림없이 제 눈을 잘 못 보실 거예요. 근데 여기 한 분도 그런 분이 없네요. 네. 왜 그럴까요? 불편한 거죠. 이 자리가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 어떤 상태냐,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성도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가 성도, 우리입니다. 또 성령 안에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도 나의 욕심과 야망을 따라 헛되게 허망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 정체성과 같은 길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지? 왜 부르셨지? 무엇 때문에 부르셨지? 이 질문을 평생 놓치지 않고 가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건강하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인생 목적이 뚜렷하면 뚜렷한 목표만큼 여러분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자녀 양육을 할 때 그 아이들이 가져야 될 목표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그런 길 가는 사람이 행복하고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군지,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지를 모르고서 주님이 부탁하신 명령, 사명, 소명을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깨닫고 알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군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 이 부분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호를 외치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기도하면서 계속 말씀드리고, 어떻게? 하나님, 저는 주님의 부름받은 종입니다. 주님, 어떤 일을 제게 말씀하시기 원하세요. 제가 그 일을 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자기가 세상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서 나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자기는 주인이 아니고 종이라는 거,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거, 이 얘기를 기도 중에라도 여러분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밝혀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은요, 정체성 위기를 갖고 있어요. 북한에 대한 통일 정책에 있어서 특별히 정체성 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 오늘 조금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너무나 필요해요. 교회가 함께, 여러분, 교회가 성숙하는 것과 이 사회와 나라가 성숙하는 것 따로 돌지 않아요. 같이 있어요. 왜 저런 대통령이 나왔어? 민도가 그러니까 그런 대통령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군사정권 끝나고 뭐 막 그때 난리를 쳐가지고 대통령을 선거로 뽑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이 안 나온 거야. 제 젊은 시절에. 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분이 막 솟고. 그런데 생각을 가만히 해봤어요. 옆에 주변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민도가 거기까지인 거예요. 백성들의 수준이 거기까지인 거야. 이 부인할 길이 없는 거야. 기분 나쁘지만 부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민도가 거기까지인 거예요. 굉장히 속상했지만 야, 민도가 달라지지 않으면 어렵겠구나. 왜냐하면 이 땅에서 자생되는 거기 때문에. 악도 선도 이 땅에서 자생되는 거예요. 왜 우리 집에 이런 놈이 나왔지? 우리 집이 그런 거예요. 상황이. 부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기분 나쁘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땅을 기경하는 일, 마음밭을 기경하는 일을 우리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노력에 의해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 자유로운 면도 있죠. 그렇죠? 그러나 노력에 의해서 그게 좌우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죠. 그게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오늘 대한민국은 오늘날 북한에 대한 통일 정책에 있어서 정체성 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공정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제 얘기가 그런지 아닌지. 이승만 대통령 시기에 대한민국 통일 정책은 뭐였습니까? 멸공 통일이었어요. 공산당을 멸하자, 진멸하자 그 얘기죠. 멸망시키고 통일을 이루자는 거예요. 그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멸공은 뭐로 바뀌었을까요? 반공 통일로 바뀌었어요. 공산당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통일을 이루자. 멸공 통일보다는 뭔가 좀 부드러워진 느낌이 들죠. 반공 통일. 그래서 공산주의를 반대해서 통일을 이루자는 뜻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1972년 7월 4일 날 여러분도 알 거예요. 남북한 당국이 국토 분단 이후에 최초로 통일과 관련해서 합의 발표한 역사적인 공동성명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7.4 공동성명이에요. 여러분이 역사 시간에 공부를 배우지 않았을까 싶어요. 7.4 공동성명, 자주, 평화, 민족 통일, 이 민족 대단결의 3대 원칙을 공식 천명한 거죠. 이때는 뭐였을까요? 이때 통일은 승공통일이에요. 공산당을 이겨서 통일을 이루자 이런 얘기예요. 승공통일. 더 부드러워졌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평화통일. 이건 들어봤을까요? 여러분 다 들어봤을 거예요. 평화통일을 이루자. 평화를 이루어서 통일을 이루자는 김대중 정부,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들어서는 내용이죠. 자, 이때 이른바 햇볕 정책으로 북한을 변화시켜 보겠다는 의지에서 출발했고요. 또 이런 일들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세요. 멸공, 반공, 승공, 평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부드러워지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약화되고 또 느슨해진 것 같은 느낌 안 드세요? 어느 정도로 느슨해졌는가? 김대중 정부 시절에 우리나라 정보기관의 대공수사 기능은 폐쇄되었습니다. 간첩에 대한 수사가 이때부터 사라졌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간첩 잡았다는 얘기 많이 나오고 간첩 잡으면 상금이 대단했거든요. 근데 이때 과거 정권, 군사 정권 등에서 사실 간첩을 만들어서 잡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 악용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 386 세대인데 그때 데모하면서 생각하고 막 그랬던 거는 인권에 대해서 생각하고 민주화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막 이 부르짖었지 않았겠어요? 너무 이걸 악용하는 거예요. 민주적인 어떤 인사들을 간첩을 몰아가지고 간첩을 만드는 거죠. 사실 그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너무나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 그런 얘기들을 영화로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국가의 체제 안보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간첩 수사입니다. 그런데 간첩 수사가 사라지고 무장이 해제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간첩이 많아도 아무리 많아도 간첩을 제대로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이나 기능이 우리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권 때문에 뭘 버렸을까요? 안보를 버렸어요. 여러분 초가집에 살고 있는데 거기 벼룩이 뛰어요. 그래서 벼룩을 잡겠다고 초가집을 태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지금 인권은 중요한 일이지만 인권을 우리가 도외시해서는 절대 안 되죠. 저는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보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어요. 나라가 망하는데 인권이 있을 수가 없죠. 안보는 나라의 보호, 나라를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 체제를 보호하는 겁니다. 나라의 안보가 무너지면은 인권은 의미가 없어요. 그건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몇십 킬로만 가면 알 수 있어요. 북한이
뭐가 없어요? 인권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 오픈도어 선교회라는 그 주로 핍박받고 고난받는 교회들을 많이 이렇게 조사하고 알리는 그런 선교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의하면은 이 세계에서 가장 박해가 심한, 종교 박해가 심한 나라가 어디로 나오는 줄 아세요? 바로 북한이에요. 북한. 네? 저 시리아도 아니고 저 우간다도 아니고 소말리아도 아니에요. 북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정확하고 충분하게 알리지 않습니다. 희한해요. 오히려 미국에 있으면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미국에 있는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더 잘 알아가지고 그 영상 같은 걸 보내주면 우리가 보고 충격을 먹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그런 것들을 들여다볼 수도 없고 공영방송에서 그런 건 나오지도 않아요. 이상하지 않나요? 북한의 그러면 통일 정책은 어떻게 됐을까요? 북한의 통일 정책은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북한은 1946년에 임시인민위원회 건설 아래 7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통일 정책을 바꾼 적이 없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적화 통일입니다. 적화 통일. 일관된 대남 적화 통일 공작인 이슬비 공작으로, 이슬비 젓듯이 천천히 여러분이 눈치를 못 채게, 우리가 눈치 못 채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이슬비 공작으로 남한의 종교, 여러분 이 공산당이 제일 싫어하는 종교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만 없애면 나머지는 없애기 쉬워요. 남한의 종교, 언론, 교육, 법조, 노조, 문화, 대학 등 각 분야를 서서히 물들여서 적화시켜 놨어요. 여러분이 깨끗한 물을 떠오는데 제가 거기다가 붉은 그 잉크를 조금만 떨어뜨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몰라요. 이 상태를 물을 들여도 여러분이 모르실 거예요. 또 조금 지난 다음에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조금씩 떨어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붉은색이 돼요. 붉은색이 되는데 붉은색이 될 때까지 어느 시점에 붉은색이 된 거야? 그거 모르죠. 제가 아마 종종 이런 설명 한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정신의학자 중에 파블로프라는 사람이 이 조건 반사 실험을 하면서 개를 원일 때 침을 흘리면서 먹을 거를 줬어요. 원을 보여주고 링으로 된 고리를 보여주고 먹을 걸 준 거예요. 그런데 고리를 보여주고 동그라미를 보여주고 먹을 걸 주니까 동그라미만 보면 개가 침을 흘리는 거예요. 이게 조건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실험을 했는데 뭐냐면 그 동그란 거를 타원으로 바꿔봤어요. 조금씩 찌그러뜨린 거죠. 근데 이 개가 말이에요. 이걸 동그라미로 봐야 될지 아니면 찌그러진 타원으로 봐야 될지 애매한 시점이 도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신경증이 생기는 거예요. 예? 이 침을 흘려야 되는지 침을 흘리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 뇌가 반응을 못한 건지 그때 신경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될 때. 여러분 우리에게 도달하는 일들이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지금의 시점이 그런 것 같아요. 이쪽에 서야 되냐 저쪽에 서야 되냐, 목회자도 교회고 정치인이고 학자고 지금 양쪽에 다 뿔뿔이 막 온갖 자리에 다 있는데 이게 어느 쪽 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북한의 통일 정책은 적화 통일로 바뀐 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남한은 계속 약화됐어요. 느슨해졌다고요. 남북한의 통일 인식은 판이하다. 이거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남한은 통일을 새로운 민족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데 반해 북한은 남조선 해방과 혁명을 위해 전 한반도의 노동자 농민 중심의 계급 사회를 건설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적화 통일의 야욕이 식은 적이 없어요. 통일의 이 북한의 통일 방안이 갖는 전략적 노림수를 여러분 잘 주목하고 분별하는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곳곳에 세워져야 됩니다. 이걸 분별하는 지도자들이 필요해요. 제2차 세계대전 나치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폴란드 국민은 독일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70년 독일 수상 브란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많이 받았던 분이죠. 이 브란트 수상이 전후 처음으로 폴란드를 방문했어요. 한번 그 사진을 올려주실래요? 네, 이 사진인데 이 브란트 수상이 폴란드에 도착해서 수도 바르샤바의 전쟁 희생자 위령탑에 안내되었을 때
전 세계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더라도 비가 많이 왔잖아요. 젖어 있죠. 젖어 있는 이 바닥에 브란트 수상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독일 민족의 잘못으로 인해서 희생된 폴란드 국민과 유대인의 영령 앞에서 민족을 대신해서 수상이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이 폴란드 국민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도 다시 태어난 독일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처음으로 갖게 됐어요. 전쟁 일으킨 나라가 아니고 이제 용서를 진심으로 구하는 나라, 사죄를 하는 나라, 이 성숙한 이 브란트 수상의 무릎 꿇기를 계기로 해서 독일의 평화 의지는 신뢰를 얻고 그리고 통일도 한 걸음 가까워지죠.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 앞에 여러분 보는 왼편에 있는 분이 브란트 수상이고 그리고 그 당시 그 뒤에 그림자처럼 수행했던 수행 보좌관은 귄터 귀욤입니다. 귄터 귀욤이라는 사람이에요. 귀엽지가 하나도 않아요. 근데 검정색 안경 쓰고. 그런데 이 귄터 귀욤이 동독에서 오래전에 파견된 고정 간첩이었어요. 수상의 왼팔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제? 오른팔이죠 사실은. 오른팔 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하고 이 둘이 찍은 사진은 간첩으로 귀욤이 붙잡히기 일주일 전 1974년 4월 18일에 브란트 총리와 걸으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1990년에 16년이 지나서죠. 동독과 서독의 통일 직후에 발견된 동독의 비밀정보기관의 명칭을 딴 이른바 슈타지 문서에 이게 비밀정보 기관도 슈타지인데 거기에 문서도 슈타지예요. 근데 이 슈타지에 이 동독의 비밀정보기관이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전부 소각하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서들이 고스란히 남겨졌어요. 그리고 그 문서들에서 뭘 발견했냐면은 서독에서 활동한 동독 간첩을 찾아냈는데 몇 명일 것 같아요, 여러분? 3만 명이 발견됐어요. 3만 명의 리스트가 서방 세계가 아주 엄청나게 놀랬죠. 3,000명, 300명도 아니고 3만 명. 여러분 끔찍한 일입니다. 이게 동독과 서독 얘기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 동독이나 서독이나 옛날에나 있는 얘기. 자, 그럼 그 다음 사진 보여줄래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중고생이 앞장서서 시위할 수 있어요. 왜? 얘네들도 자기 의견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의견 개진해야죠. 대통령 하는 꼴을 봤을 때는 시위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단어가 문제야. 뭐라고 써 있어요? 혁명, 정권, 세워, 뭐예요? 야, 이런 게 어떻게 나오는 거죠? 그 밑에도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혁명 지도부란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바로 보자마자 느끼겠던데 이거 뭐지? 애들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야 얘네들도 뭐 나라가 많이 걱정됐구나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사진을 보고 글씨를 보고 나니까 제가 너무 의아스러운 거예요. 뒤에 누가 있구나. 누구야? 뒤에 놈 나와 이러고 싶은 거야. 여러분 잘못된 일은 바로잡고 대통령도 잘못했으면 물러나야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공의는 강같이 흘러야 합니다. 그러나 나라의 안보, 체제 안보를 위협하는 악한 세력이 그 틈에 득세하거나 국정을 마비시키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우리 두 눈을 부릅뜨고 기도하면서 잘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요. 우리만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나라고 그동안 여기 그동안 유구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나라고 또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생명을 던지고 재산을 던지고 자기 온 삶을 불태웠던 독립운동가들이 있는 나라고 또 오늘 말씀처럼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나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뺏길 수 없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잠언 11장 11절 다 같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악한 자의 입으로 계속 나라가 망했다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반대로 정직한 자가 어떻게 축복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된대요? 그 도시가 진흥하기도 하는 거예요. 나라가 진흥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만드십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누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하여 부름받은 거룩한 무리, 영광스러운 존재가 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제자들 맞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 맞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 우리를 세우신 성도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죠. 이러한 성도들을 위해서 5가지 직분을 교회에 세웠어요. 이걸 오중직이라고 해요. 교회 오중직이요. 본문 11절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오늘은 그 얘기는 생략을 할게요. 여기에 중요한 거는 오중직이에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목사와 교사는 특별히 지역을 섬기도록, 지역교회를 섬기도록 붙박이로 두신 지도자들이죠. 특별히 목사는 로컬 처치의 지도자입니다. 오중직의 직임을 가진 이들은 어째서 세웠죠? 12절에 나와요. 12절을 보여주세요. 다 같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나라는 혼란스러운데, 바깥은 사회는 시끄러운데 왜 교회론이냐? 여러분, 왜 그럴까요? 교회가 바로 되면, 교회가 안 흔들리면 나라는 바로 잡히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믿는 자가 똑바로 살면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체성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뭘 목적으로 이 오중직이 세워졌다고 그래요? 어떤 본분을 다하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단순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입니다. 뭐라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 이것이 존재 이유예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12절에 온전하게라는 표현과 13절에도 온전한이란 말이 나오는데 두 말은 다른 단어예요. 우선 12절, 지금 보는 이 온전하게라는 단어는 카타르티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온전한 무장을 말합니다. 온전한 준비, 온전한 무장. 자, 여러분이 어부예요. 그런데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셔야 돼요. 즉 배를 타고. 그러면 뭘 하시겠어요? 배를 점검하겠죠. 그 다음 빼놓지 않고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물을 깁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 어부한테 그물이죠. 그물을 보수하고 깁는 일을 하는 건데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온전한 무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당시에 어부들이 많아서 아마 그 단어가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어부는 물고기 낚기 전에 그물을 깁고 보수합니다. 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부지런히 물고기를 잡아도 물고기가 깊지 않은 그 그물 사이로 다 빠져나가겠죠. 완전한 무장이 그와 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로서 완전한 무장, 완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다 빠져나가요. 봉사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지키는 일보다, 세우는 일보다 허물고 부수는 일을 본의 아니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무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 내 그물이 지금 다 찢어졌는데 그걸 가지고 물고기 낚겠다고 나가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허물고 부수는 사람도 명분은 다른 것을 내밀겠죠. 그러나 준비 안 된 그의 태도와 마음이 일꾼으로서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고 하는데 이 봉사 디아코니아는 섬기는 자세로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남을 섬길 때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죽이고 섬겨야 돼요. 자기 자신의 자존심 다 세우고 자기 자신의 욕심 다 차리고 그럼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려면 자기 자신을 드리는 연습부터 해야 돼요.
어려서부터 여러분 자녀들에게 드리는 훈련부터 하세요. 남에게 배려하고 주고 기다리고 참고.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성품으로 자리 잡아야 되는데. 야, 그건 너 먹으라고 줬잖아. 다른 애를 왜 주니? 어떤 부모 그러더라고. 기껏 들고, 그럼 왜 올라오질 말지. 들고 올라가지고 애들 그렇게 많은데. 너만 먹으라고 준 거잖아. 너만. 왜 쟤네들 다 주니? 뭐 한 거예요 지금? 미성숙이죠. 미성숙. 네? 완전한 부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친구를 줬네. 그래 엄마가 또 사다 줄게. 친구랑 더 나눠 먹어라. 이렇게 가르쳐야죠. 돈이 없으면 아이고 친구 줬구나. 그래도 괜찮니? 아이고 우리 아들 훌륭하다. 그렇게 끝나고 말아야지.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배어있지 못하면 그런 삶을 흉내내거나 우리가 살 수가 없죠. 그 섬김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희생적인 섬김, 사랑의 섬김을 보고 사람들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야, 저분 안에 누가 있나 보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 즉 캐리그마죠. 이 전함이라고 보통 표현하기도 하는데 캐리그마와 더불어서 디아코니아, 이 봉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하는 생활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의 자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무장을 누가 시킵니까? 직분자들이 하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이런 것을 성도들에게 구비시켜 주는 거예요. 온전히 준비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일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거죠. 이처럼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려면 잊지 말아야 될 게 나오는데 13절에서 15절 얘기죠. 오늘 13절만 잠깐 볼게요. 자, 다 같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제가 12절에서 온전하게라는 단어는 완전히 무장하는 것, 준비되는 걸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이라는 단어는 완전하거나 아무 결함이 없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누구를 뜯어보셔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결함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딱 한 분이 계셨죠.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근데 사람 중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기대하지 마세요.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시겠어요? 당신이 완전하지 않아서 너무나 편안합니다. 네. 불완전한 당신을 용서합니다. 네. 저한테도 해주세요. 불완전해서 용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불완전하지 않아서 제가 편합니다. 네. 바로 이 온전한이란 단어의 뜻이에요. 텔레이오스,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 성숙한 것이 뭐냐?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일치되는 것. 내가 믿는데 그것이 아는데 그것이 믿는 것하고 일치되는 것.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일치되는 것. 같은 것이 말하는 거예요. 알아도 믿지 않거나 믿어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신지일치 뭐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우리가 안다는 거는 경험적으로 아는 걸 말하죠. 신앙과 지식이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인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순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어도 계속 알아가길 원해야 돼요. 주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길 원해야 돼요. 이유가 뭐예요? 그럴 때 믿음이 아는 것과 일치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학적인 용어를 써요. 영적 연속체, The Spiritual Continuum이라고 그러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영적 연속체. 네, 조금 어려운 단어지만 생각하면 간단해요.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으면 먼저 예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탐색하고 싶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탐구하고 싶어져요. 그분은 뭘 좋아하셨나? 그분은 어떤 사람하고 같이 지냈나? 어떤 꿈을 꾸셨나? 어떤 목적으로 사셨나? 왜 오셨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져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지? 이런 걸 탐구하고 싶어지죠. 그죠? 탐구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건 제가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상당히 많은 사람에게, 상당히 많은 교회를 통해서 해내고 그걸 조사한 걸 가지고 이걸 정리한 거예요. 그런 영적 연속체로서 예수님을 탐구하고 더 알아가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보인다는 거죠. 나이가 먹고 키가 성장했는데 성숙이 없으면 심각한 문제죠. 나이가 시온이 됐는데 초등학교 생각만 하는 초등학교 애들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성숙하지 않은 거죠. 그리스도인의 충만함에 성숙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됩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무엇이 달라져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리스도를 탐구하는 영역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생활로 점점 가고 있는 게 뭐예요? 영적인 연속체로서의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당장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렇게 지향하면서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질에 이게 만족이 안 되는 지금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이 서로 다른 배경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어딜 향해서 가야 돼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생활과 생각으로 계속 그런 신앙생활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여러분 자신을 격려하고 다독거리면서 가야 돼요. 이러한 성숙의 도달점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진 삶을 우리가 날마다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서 12절인데 한번 볼까요? 제가 10절 읽을게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12절) 다 같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여러분, 어렸을 때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습니다.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습니다.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요. 야고보서 3장 2절에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즉 제어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말에 실수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니죠. 그렇지 않죠. 막 말만 내뱉으면 실수하는 것 같아. 그죠? 참 얼마나 후회스럽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우리를 상대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실수가 참 많단 말이에요. 미성숙의 모습이에요. 생각하는 것도 어린애와 같을 때가 많아요. 어제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수학학교 어제 하고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올라가거든요. 애들을 보려고. 애들하고 노는 게 저한테 즐겁기도 하고, 또 제가 올라가서 놀면은 애들이 또 좋아도 하고, 또 그참에 엄마 아빠들이 좀 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서 제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중간에 준비하다가 중단하고 올라가서 애들하고 노는데 아이 하나가 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부모님이 말리고 이제 달래주는데 안 그쳐지는 거죠. 한 10분 정도를 울었나 봐요. 원인은 하나였어요. 젤리 먹고 싶다는 거죠. 그럼 젤리 먹으러 가자, 젤리 사러 가자 그랬거든요. 아빠가 그렇게 달래면서 데리고 가면 그러면 안 울어야 되잖아. 근데 계속 우는 거야. 이유가 뭘까요? 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애가 나가서 먹는 거가 원하는 바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더 놀고 싶기 때문에 젤리도 먹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내가 여기 있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신이 나가서 젤리를 사와서 이리 가져오라, 그 얘기야. 와, 그걸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저도 눈치를 못 챘어요. 여러 사람이 도와서 그걸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걸 알아낸 거야. 그래서 물으니까 정확해. 대답을 하는 거야.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빠가 나가서 사가지고 오는 동안 제가 이제 안고 있었죠, 애를. 해결은 됐어요. 그런데 울지 않고 말을 하면 될 텐데 때를 써서 아빠도 곤란하고 주변 사람도 난처하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어린아이의 말이고 생각이고 깨달음이에요. 그걸 할 수 있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도와줘야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그런 상황에서. 젤리 먹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 있고 싶어요.
그러면 해결되잖아. 그죠? 근데 그거를 말하는 걸 안 가르치면은 애는 그렇게 말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자기 상황은 복잡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일단 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 장성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는 우리가 이런 일을 버려야죠. 애는 그럴 수 있고 애가 그렇게 됐다고 해서 이상한 애도 아니고 나쁜 애도 아니에요. 어른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른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또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어른처럼 또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장성한 사람의 성숙함으로 무르익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사람의 얘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의 얘기예요? 교회 공동체의 얘기도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도록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나가야 돼요. 에베소서 저자가 말했듯이 성도들은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거하실 성전이 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그러려면 처음에 뭘 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 교회를 이루고 교회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탐구하는 일에 열심을 부려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알아가려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알아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탐구하기죠. 일명.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그리스도를 탐구하기. 네. 그리고 행동이 먼저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먼저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일단 저질러 보고 보자.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을 더 알고 보자. 그리고 내가 행동하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옳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게 필요해요.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탐구하다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요 왕이시라고 받아들였으면 이제 그분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분 안에 성장하는 건 뭘까요? 그분의 권위와 질서와 말씀을 준수하면서 따라가면서 그 안에서 성장하는 걸 말해요.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성장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예요. 한 번 더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기. 성장의 장애 요소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주일날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또 좋은 것은 추구해야 될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친밀함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이 잘 극복하는 방법은 그 존재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가까워지면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어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허탄하고 허망한 일에 우리가 마음을 안 뺏길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그리스도와 친밀해지기.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뜻이 성취되는 것은 주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았을 때 내 뜻이 성취되는 것은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일 수 있어요. 지금 사회에서도 나라에서도 그걸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죠. 이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기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기. 그럴 때 성숙한 크리스천,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 여기 이 성경에서 말하려고 했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지 않고 장성한 사람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깨닫지 않고 장성한 사람처럼 깨닫고,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지 않고 장성한 사람처럼 생각하게 되는 그런 자리까지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받은 분들은 이런 것들이 성도들이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본도 보여야 될 거고 그렇게 하도록 안내도 해드려야 될 거예요. 지난주일 양풀 예배 설교를 저도 어저께서야 다 들었는데 거기 들으니까 박 전도사님이 그 성도가 자라고 성숙해지는 원리를 아주 정확하게 한마디로 설명해 놨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거죠. 왜? 포도나무가 예수님이니까 포도나무 가지인 성도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가지의 정체성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정확하게 생명과 삶이 유지되는 거죠. 떨어지면 말라서 비틀어지고 결국 불살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게 뭐죠? 무슨 일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그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집중하여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거죠. 의지할 때 말씀을 보게 되죠. 의지할 때 깨어서 기도하게 되죠. 의지할 때 무엇이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의지하지 않으면 물어보는 것도 안 물어봐요. 들을 것도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기도는 바로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의 나라는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숙하는 교회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숙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깨달았던 저희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으로 충만한 저희들이 되어서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과 같고, 깨닫는 것이 예수님의 깨달음과 같고,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과 같은 것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성숙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주님,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교회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성숙한 자가 되어서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주님과 같이 주님을 닮은 하나님 성숙한 성도요 교회로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입혀 주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죄악을 혹시 생각이 나면 고백하시고, 또 주님 앞에 우리를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세워달라고, 이 교회를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잡아주십시오. 우리가 허탄하고 허망한 일에 시간과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하나님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깨어있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며 어버이 플레레니아라 카라바이, 교회가 깨어 기도함으로 이 어려운 사태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함 속에 하나님 당당하게 온전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같은 교회 속한 모든 가정들 하나님의 평안과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으로 원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탐구하고 알아가는 일,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일, 그리스도와 함께 더 친밀한 관계로 이룩되는 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연속체로서 성장하고 변화되고 날마다 달라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